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그들이 만질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으므로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오답 노트를 작성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틀린 문제 유형을 분석하고 대비하면 같은 유형의 문제를 또 틀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오답 노트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유익합니다. 우리 인생을 넘어지게 하는 오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면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오답을 멀리하고 인생의 정답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서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게 파괴와 약탈을 당하고 기근으로 인해 처참한 현실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택한 바는 거룩한 나라,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런 수모와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그들의 멸망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분노와 맹렬한 진노로 인해 시온에 불이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겉으로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그들이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진노에 의한 심판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은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에게 짓밟히고 심판을 받아 망한 것은 그들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다윗의 영원한 언약이 있었으며 난공불락의 요새인 예루살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보면 그들이 망하는 것을 세상의 모든 왕들과 모든 백성이 믿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허락하시고 실행하셨습니다. 그들이 가진 민족적인 자부심, 선민의식, 좋은 지리적인 위치가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시면 우리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3절의 말씀처럼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어떤 죄악을 지었습니까? 백성들을 옳은 대로 인도해야 될 그 영적 리더들이 거짓 예언을 선포하며 백성들을 탐욕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왜곡된 판결을 일삼음으로 의로운 자들의 피를 흘렸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는 매우 형식적인 예배만을 드리고 세상에서는 불의를 행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보이는 성전 그리고 종교 제도가 자신들의 죄악을 가려주고 그들을 지켜준다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헛된 소망이자 인생의 오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거짓된 모습을 보시며 결국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경제 심리 용어 중에 파노플리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비자가 특정 상품을 구매하면 같은 상품을 소비하는 집단과 같아진다라고 느끼는 현상을 이르는 말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사람들이 고가의 명품을 구매하는 동기를 이 파노플리 효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실제 자신의 경제력이 수백만 원 또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 그 명품을 구매할 정도가 아님에도 그것을 구입하는 이유는 내가 마치 그것을 구매함으로 그 상류층의 삶을 누리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고가의 옷이나 그리고 좋은 차를 타면 내가 더 높은 권력을 가진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이 사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는 교회의 규모, 그리고 교회 인지도, 내가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의 신앙 수준, 부모님의 신앙 같은 이런 지표들을 내 신앙의 수준처럼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칭찬받는 교회 다니면 나의 신앙도 덩달아 칭찬받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오답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인정은 누구에게서부터 나옵니까?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타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형식적이고 겉으로 보여지는 예배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긴밀하고 개인적인 진정한 예배 생활을 교제를 원하고 계십니다. 나아가 우리의 삶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되고 진실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신앙생활과 삶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뜻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나의 삶의 만족과 이익을 위해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나의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나의 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위해 나의 삶을 드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날마다 닮아가며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 모시기에 경건한 예배자로 세워지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헛된 도움을 바랬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이스라엘이 헛된 도움을 바랐기 때문에 그들이 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헛된 것을 바라보았는지 그들의 눈이 상할 정도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신들을 구원하지 못할 그 허망한 나라들을 바라보았다. 강조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을 찾으려는 것이 인생의 또 다른 오답입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만족과 행복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정답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방의 침략을 두려워한 나머지 주변 강대국들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때마다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며 굳건한 동맹관계를 형성하고 그 가운데 안주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할 때 동맹국들은 약속을 다 저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애타게 호소하고 기다리고 그들을 바라보았지만 지원군을 보내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대상을 의지했던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 독립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둘째 아들은 자신이 아버지를 떠나 그를 의존하지 않아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집을 떠난 순간 곧 둘째 아들은 결핍을 경험합니다. 멋진 삶을 꿈꾸고 그것을 바라봤지만 헛된 기대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에게는 이런 탕자의 심리가 있습니다. 자존할 수 있고 스스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멋진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어리석은 인생이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를 통해 우리 인간이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의존적인 존재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탕자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정답은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인생의 주인이 너 자신이고 그것이 주체적이고 독립적으로 사는 것이 멋있다라고 인정하고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분을 의존하는 것이 참된 복임을 깨닫습니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임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 삶에 다른 대안이 들어올 때 큰 혼란에 빠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품 안이 가장 안전하며 하나님 안이 가장 풍요로우며 하나님 안에 참된 만족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도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여러분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는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어도 그런 능력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는 전능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알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 다음 세대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지도하며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법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법을 우리 자녀에게 가르치면 그 자녀의 삶을 하늘 아버지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과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와 자녀들이 다른 대안을 구하는 오답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정답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이 아닌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분의 선하심과 놀라운 역사를 목도하고 경험하는 가장 지혜롭고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기대와 소망을 품지 않게 하시고 참된 소망이시며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께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